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참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보면서 제가 미술을 잘할 수 있으면은 그림을 좀 그리겠다 싶어요. 그림을 좀 잘 나오는 대로 딱 그림을 주겠어. 근데 그림 실력이 없어요. 제일 못했던 게 미술이에요. 그래서 미술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그림을 좀 그리면은 참 좋겠다. 정말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같이 보는데 여기 계시록 13장 앞에 나오는 계시록 12장의 내용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큰 용, 옛뱀, 원수 마귀, 이 사단이 내어 쫓겼다 그랬죠.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함께 싸우다가 내어 쫓겼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짐승 2마리. 그래서 짐승 1마리는 1절부터 10절까지고 나머지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가 짐승 2번째 말입니다. 그건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 그래서 도합 몇 마리? 3마리? 짐승 2마리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아멘을 갖다가 팔아먹으셨나 봐.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 영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래야 마지막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거두절미하고 여기 있는 말씀 뭐냐면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는데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게 돼 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인데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희한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사단, 원수 마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함 받아서 할렐루야,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순교하는 믿음이 되려면 영권을 받아야 되겠어요? 영권이 없어야 되겠어요? 귀신 보고 덜덜덜 떨고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벌벌 떠면은 다 쭉정이 되고 가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나. 마지막 때는 뭐 해야 된다? 영권을 받아야 된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권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만 영권 있으면 되지 제가 꼭 영권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영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무슨 절권도 막 이래가지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셔가지고 영권이 있으셔서 원수 마귀, 그리고 마귀의 졸개가 귀신들이라 그랬죠.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귀신들도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마지막 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권이 있으면 정신력도 강해지고, 시작. 육체의 능력도 주신다. 시작. 사람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윤상용 집사님의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이대복의 영과 혼과 육이 있고, 김기현 집사님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 혼, 육이 확 사로잡혀지면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즉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마귀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대복의 영과 혼과 육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성경의 주석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영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약한 사람을 확 사로잡죠. 그죠? 마찬가지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정신력 약한 사람을 확 사로잡아요. 또 영력이 있는 사람이 영력이 없는 사람을 확 사로잡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과 우리 모두가 싸우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다. 1절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니 누가 보는 거라고요? 이대복이 봐요? 사도 요한이 봐요? 사도 요한. 어디서? patmos에서. 뭐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지금도 patmos은 패트모스라고 하는 섬이 지금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곳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뻥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그대로 증명되는 게 성경이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뭘 봐요? 짐승 하나를 봤어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짐승이 뿔이 몇 개? 10개다. 그리고 그 뿔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각 10개의 뿔에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머리가 있다. 근데 그 머리가 몇 개? 7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뿔도 만수, 7도 만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뿔이 10뿔이 10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머리, 7머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 머리도 이 해괴한 머리, 이 괴물의 모습이 이 7 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뿔과 7머리의 면류관이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아주 대단하다.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활개를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 2절 갑니다. 2절 시작. 네, 이 짐승의 특징, 모양이 어떻게 되냐? 표범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는요, 구약에 있는 계시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 7장 6절에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 활동에
신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표범과 같다. 그 발, 짐승의 발은 어떤 발이다? 어떤 발이다? 곰과 같은 발이다. 곰 발톱 한번 이게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죠? 저도 안 맞아봤어요. 근데 곰이 그게 엄청나죠? 되게 미련 맞아 보이지만 곰이 셉니다. 곰 할 때 그 곰 발이 그렇게 굉장한 힘을 갖듯이 적그리스도도 힘을 가질 것이다. 또 그 입은 무슨 입 같아요? 사자입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7장 5절에 곰도 나오는데 곰이 몸 한편을 들고 그 입에 잇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사자의 입 같은 것 마찬가지로 짐승이 굉장히 잔인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도 사자, 곰, 표범, 큰 철 이 같은 것으로 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한다. 무슨 나라? 바벨론. 사자는 바벨론. 그리고 곰은 메데바사라고 하는데, 저도 신학교에 가서 메데바사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메데 플러스 바사인데, 메데 플러스 바사가 무슨 나라가 됐냐? 페르시아가 됐어요. 나중에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그 페르시아 메데 바사를 뭘로 상징했다? 곰으로 상징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 대부분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상징을. 표범은 뭘로 상징을 하냐? 헬라, 지금의 그리스. 지금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나온 지중해 패권을 가진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다음에 헬라에서 가장 아주 대단했던 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능력과 신속성을 가지고 지중해 패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가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가 많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 그 앞에서부터. 그래서 헬라 다음에 나온 나라가 로마죠. 로마. 그래서 그 로마가 이제 큰 철이라고 하는, 큰 철이라는 말은 쇠로 된 이빨이란 말이에요. 쇠로 된 이빨로 된 나라가 나온다. 그 로마다. 이렇게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때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여기 보세요. 세상 나라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다 영원히 갔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도 나오는데, 정금 머리, 그리고 이 가슴, 은 가슴, 배 넓적다리의 동, 그리고 여 밑에는 발로 된 철, 흙, 진흙.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헬라, 로마 네 가지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뜨인 돌이 하나 왔어요. 뜨인 돌 하나가 딱 나오더니 그 금신상을 쳐가지고 금신상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많이 가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가도 몽골이 힘을 가져가지고 패권을 가지고, 터키가 패권을 가지고, 무슨 어떤 나라든지 패권을 가지고 다 망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해. 할렐루야.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시간표를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전에 뭐가 온다? 7년의 대환란이 온다.
할렐루야. 7년의 대환란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요. 환란 가운데 키를 막 가지고 털어야 알곡은 안으로 오고 쭉정이 반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환란이 있어야, 키질을 해야 진짜와 가짜 신앙인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건 환란의 시대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누가 권세를 준다? 용이 원세를 준다. 권세를. 용이 누구다? 옛뱀, 용, 큰 용. 누구다? 마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누구라고요?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바다에서 나온다니,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유대 사람들은 바다를 어떤 생각하냐면 바다는 항상 티아맛이라고 하는 유령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바다가. 유대인의 심벌리즘에는 항상 이 바다가 두려움과 공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라. 물인 주님의 은혜를 의해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두려움과 바다를 덮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두려움과 공포를 다 덮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전염병도 어려움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정말로 퍼질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 줬습니다. 3절 갑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여러분 머리가 7개였었는데 머리 하나가 상했지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 하나가 탁 상했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된 것 같은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지만 그걸 따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와 능력과 회복이 있는데요. 가끔 어떨 때 있느냐면 희한하게 무당도 고칠 때가 있어. 사람 병을. 그런데 그런 것 보고서 진리다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치유받았다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서.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 좀 아이러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거야. 그 팩트를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치명상으로부터 낫는 짐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지만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데 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면서 아주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람들은 믿을 게 못돼. 군중들은 믿을 게 못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한다. 사단에게 경배한다. 마귀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사람들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려? 그러니까 군중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모이게 돼 있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힘을 강력하게 가지니까 그 사람들의 그 적그리스도에게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앞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약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봐도 교회는 점점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상황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희한하게 적그리스도는 점점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전체주의는 국가들은 힘은 계속 얻게 됩니다. 패권주의도 권력도 권세도 계속.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이 지구는 타락됐습니다. 심플 네이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진 백미러처럼 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바벨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문화를 봐도 하면 할수록 바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배후 세력인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연 발생적으로 마귀에게 추종하는 세력인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득세를 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도 쭉 보면 말세는 고통이 따라요. 어떻게 고통이 따르냐? 사람들이 무정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시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호색하고 육체의 일에 현저한 것 모든 것이 다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에는 계속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점점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통의 연속이라고.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산소망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 그래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권능과 생명과 모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원수 마귀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저번 주 계속 했지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이 원수 마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면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테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께서 발꿈치는 상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할렐루야.
머리가 박살냈으니까 마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에 환란이니까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만들고 싸우고, 누가 짐승과 누가 이 능히 이 사람하고 더불어 싸우려 하는 그만큼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두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남한 말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 입을 벌려가지고 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악한 권세를 입에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참남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마지막 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WCC하고 종교다원주의가 창궐한다. 배교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버린다. 시작. 술도 소주, 맥주, 양주, 폭탄주에 자고 마시면 맛있어요? 배교한 진리하고 배교된 비진리하고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두고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내버려두고 악한 자는 악한 자로 내버려둬라. 쫙 갈리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도 계속 예수님께로 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잘 믿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신앙이 퇴보되고 점점 흐릿해지는 혼합주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오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계속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아멘이에요? 참남된 말에, 크고 참남된 말에 절대로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42달이를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환란 후반기에 통치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입을 크게 벌리고 아까 사자의 입처럼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린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것이 본질적인 정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마지막 때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짐승은 반드시 무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해방한다 그랬어요. 짐승이 입에 악한 권세를 받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해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름의 뜻이 바로 대적자, 해방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방하거나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방하는 것이 많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 믿기가 옛날처럼 편해요? 아니면 좀 해방을 받는 것 같아요? 방해를 좀 받는 것 같습니까? 깨달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해방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려고 나는 태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잘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망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못 드리게, 할 수 있는 대로 기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이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진다. 그러면 그게 유익이다. 근데 모든 게 그냥 잘 돼가는데 예배를 내가 너무 잘 돼서, 주일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예배 안 오면 그거는 저주다. 내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건 저주다. 차라리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는 천국을 가졌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과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진다면 진짜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셨죠? 아멘이 시원치 않네. 빨리 하고 갈 거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강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저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는 찬송하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짐승의 입을 벌려도, 아무리 나를 향해서 달려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신갑주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해도 해방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마귀가 해방해도 절대로 치우치지 말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이대복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귀 우습지도 않은 거야. 그냥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거야. 근데 나 이대복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야. 두려운 거야.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7절 갑니다.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있습니다. 권세를 또 받아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받았으면 성도들이 이게. 여기 이 성도들은요 진짜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성도, 믿음이 없는 쭉정이, 반쭉정이들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짜 성도, 진짜 교회를 어떻게 이겨?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의 진짜 성도들은 절대로 못 이겨. 이 가짜 성도를 이긴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 모두를 다스리는 권세는 이 적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때가 예수님 재림 앞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수많은 선택지를 다 포기하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러 온다. 그 믿음으로 오신 거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그 앉아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 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텔레비, 그 앞에 텔레비 있을 텐데 텔레비도 포기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합니다. 예배가 좁은 길이다. 시작. 헌신이 좁은 길이다. 사명이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또 하나 할까요? 이거 좀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11조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에요. 다 좁은 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 예수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다 성령 받게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이기게 하여 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길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 길이 천국길이고 이 길이 생명길이에요. 못하는 찬송이지만 하나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서 사랑하는 친구여 세상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나는 only way 한 길 예수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생명과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 당연히 들어줄 줄로 믿어요. 9절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뭐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거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외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아무리 귀가 있어도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비밀이 감춰져서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해도 성령이 뭐냐?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믿음이 뭐냐? 아무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그게 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9시 7분 지나가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지나가는데,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내가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으면은 그게 구원의 축복이지만, 또 설교하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외쳐도 마음의 귀가 열어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꽹가리가 외치는 꽹가리 같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들을 귀가 있는 줄로 믿어요. 오늘 귀한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로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권력 행사를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절대적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절 갑니다.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옆에 분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